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도 돌아가시 전날 저녁에 저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귀신이 살아온 얘기서부터 하지 못한 일까지 다 얘기를 하시더니 그 전날 가셨어요. 그렇게 하실 얘기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놔두고 당신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근심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살면서 근심하지 않으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셔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사시죠?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근심하라요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예요? 근데 우리는 꼭 영적 청개구리인가 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고 하라고 하는 건 잘 안 돼요. 이야기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아니 사람 사는 얘기를 모르셔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다 살아보시고 사람들이 가장 궁고하게 여기는 죽음의 그 단계까지 다 겪어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어떤 애무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은 뿔이 하나 더 난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전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냐? 그러면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 아저씨예요. 예? 분명히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근심거리가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죠?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스릴 만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용사이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 다스리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어렵지 않다고. 그런데 실상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줄 알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풍조가 내 안에 밀려와서 나를 그냥 쓰나미처럼 쓸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라. 네? 하지 말라예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면 너희의 마음을 다스려서 하늘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놔두고 가지만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 마음을 하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얼만큼 다스릴 줄 아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 요한은, 당신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박해도 겪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대개 관심이 종말, 내세,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젠가 새벽에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13일, 14일, 15일 구국기도회 하는데 와서 기도를 해라. 그런데 뭐라고 써놨냐면 정세가 심히 불안하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물론 그 말은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늘 종말이라든지 내세라든지 아니면 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라고 그래요? 살다가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되지 뭐. 지금 삶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세에 대한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까지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세도 중요하고 종말도 중요하고 천국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세 천국이지 내세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내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죽고 난 뒤에 저기 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건 이원론적 사고 구조인 헬라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그럽시다. 오늘부터 근심하지 말고 기쁘게 삽시다. 그런데 걱정은요, 나가시면서 또 걱정할 것 같아요. 삶의 관점이 달라지면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오면 성경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죽고 난 뒤에 저기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배자들이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야기지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역으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가 믿는 사람이냐? 너희가 믿느냐?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금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고 내가 다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으로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참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근심하지 않느냐 말이야. 심지어 요즘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근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근심하면 할수록 면역력이 약화되어져서 결국은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거든 건강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건강해지는 비결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분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는 자녀들의 문제를 다 알고 그 문제에 대책을 세워주시는 분이 아버지시에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제를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진정 고백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근심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 신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시냐 이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평상시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일치와 합일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가 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어디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은 자가 평안함을 얻게 하게 하시려고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내 죄가 씻어졌다.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했습니다. 요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했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이시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나 걱정이 땅 꺼지게 많아. 그런 아이 있어요? 만약에 애가 여러분 부모 손을 붙잡고 가면서 땅이 꺼지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같이 살면서 근심하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 비정상이에요. 그렇구나. 어떻게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됩니까? 같이 혼란입니다. 오늘 제자리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제 너희는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라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300년 동안 기독교는 대박해 기간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 박해를 겪으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땅속으로 들어갔죠? 아니에요. 박해하는 자들이 칼을 들고 올지라도 담대하게 그들은 박해에 맞서 싸워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잃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 속에서 그들은 박해를 이겨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이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그 시대에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죽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요즘 만약에 여러분 네로 박해라든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같은 그런 박해가 요즘 있다고 한다면 교회 몇 사람이나 남을까요? 예? 근데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박해 기간에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늘어났는지 지금도 그 원인을 우리는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이 그런 박해 속에서도 뭘 잃지 않았다고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은 겁니다. 기쁘게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서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다가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다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우리가 내 생애가 마지막 끝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궁고하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살다가 내 생이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될까? 다 걱정되시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것이 많다고요? 구할 것이 없다고요? 아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지금은 천국이 다 차고 지옥만 남아있어가지고 이제는 천국 갈래도 자리가 없어서 못 간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 있을 곳이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너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러 오리라.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어디 가는 날이에요?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집으로 이사 가는 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문제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세에 대한 문제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왜 없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누구를 위해서 가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셨대요. 그리고 가서 내가 있을 곳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를 영접하러 내게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걱정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살다가 글쎄 오늘 저녁이라도 가면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 염려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RSV 영어 성경에는 이 거처라고 하는 말을 맨션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말로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무슨 아파트가 제일 좋았죠? 맨션 아파트가 제일 좋았어요. 그 인천에 저쪽 삼익 아파트 처음 생겼을 때 맨션 아파트래. 얼마나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맨션 아파트먼트래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끝나서 나를 안 데리러 오시는 것 같아. 그렇죠?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 너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설교라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제자를 두고 떠나가시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살다가 저기 가는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해 놓을 테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무엇도 경험하시냐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도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음까지 겪어보시면서 인간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손만 붙잡고 가면 된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누가 묻는 질문이에요. 도마가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너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누구하고 손잡고만 가면 된다고요? 주님하고 손잡고 가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요 길.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길이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냥 주소만 입력해 놓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가니까 참 걱정이 없는데 그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어떤 사람은 잘 알려주면 좋은데 엉뚱하게 일러줘가지고 그냥 저기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그래요. 저기요. 그러면 한 10km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물어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비게이션 입력시키면 다 가요. 자, 여러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 주님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신대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만 시켜놓으세요.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입력시켜놓으면 누가 인도해 주신대요? 주님이 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길이 있어요. 길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시래, 진리. 이 이야기는 그리스 철학의 이데아와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선한 것이고 보이는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데아와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짜라고 말이에요. 누가 진짜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천국 가는 길이요, 진짜 천국 가는 생명이요, 진짜 아버지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죽음을 겪으시고 고난도 겪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 자체이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근심 내려놓을까요? 어떻게 가지고 가실래요? 내려놓으실래요?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으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 문제까지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에게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 도마는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대개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믿는 플라톤적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도마와 같이 믿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냐 모르냐 생각해봐라. 그리고 깨달아짓고 깨닫고 그리고 너는 신앙의 길을 바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봐라. 그리고 깨달아졌느냐? 그러면 믿고 따라와라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마가 질문하지 않았으면 아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가 질문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아는 것만큼 믿고 아는 것만큼 행동합니다.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믿고 가라고가 아니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가는 도마식 신앙. 이 신앙이 확실한 믿음에 이르는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